오늘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성탄 찬양 드리니까 정말 12월은 맞는 것 같죠. 저희가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 잠깐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래서 좀 일찍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성탄 찬양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번 정도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을 살펴봤고 에녹을 살펴봤고요.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또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또 준비하는 믿음, 또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더 말할 시간이 없다. 내가 이상 더 말할 시간이 없다.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말한 에녹, 아벨, 이삭,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이들의 이름을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떤 단순히 특정한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믿음들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복자의 믿음. 무엇이든 정복하는 정복자의 믿음. 또 한 가지는 순교자의 믿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정복자의 믿음이라면 다른 한쪽은 순교자의 믿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선배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로 말이죠. 미디안의 대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락은 또 어떻습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철병가를 이긴 바로 그런 역전의 용사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머리 긴 삼손,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말이죠. 블레셋을 대적했습니다. 입다는 어땠습니까? 암몬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운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탱하게 해줬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싸우라니까 겁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바락은 어떻습니까? 혼자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게. 혼자는 절대 안 나가겠다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붙여주시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죽은 그런 삼손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입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간과 살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브에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왜 여기에 이 이름이 영명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섰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옛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었던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끝까지 주님 앞에 서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 앞에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33절에서부터 계속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지만 천사들의 모습이 다니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꼭 잡아버리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힘을 얻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길질 한 번만 해도 다니엘은 어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들이 출세했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출세해가지고 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절대 섬길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크게 뜨거운 큰 불구덩이에 이들이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말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던져진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그 불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다시 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닥불 피다가 잘 안 피면 후 이렇게 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짓궂은 사람들은 엄마 몰래 휘발유 갖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골로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쭉 찍어가지고 얼른 닫고 말이죠. 불 안 피는데 확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이래가지고 눈썹 타고 머리 타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군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버리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어땠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계신 산 호렙산으로 그는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것 같지만 다윗은 목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가끔 보시다 보면 우리나라 말고요. 저기 몽골이나 또 아니면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옷 되게 허름하게 입은 어떤 사람들이 양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아들입니다. 다윗은요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심히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길거리 다니는 베두인들처럼 양 몰고 다니는 그 집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서 사자도 입을 닫힐 수밖에 없었고요. 불의 세력도 칼의 세력도 이 믿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믿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렙다 과부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이들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한 번 더 믿음은 승리를 가져온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말했던 사렙다 여보나 수넴 여인처럼 자기 아들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는 부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어떤 종교가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통일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처상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문선명이와 한학자 그림이 있습니다. 참 부모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그런 이단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을 몰래 초대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서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 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포교를 하기도 하고 포섭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뭐 신천지 같은 또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만희를 그들의 어떤 지도자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허무맹랑한 거 말고요.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을 비틀고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서 영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가짜를 말고 허무맹랑한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질 그 영원한 삶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이 사람들은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차히 풀려난다. 대가를 지급하면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황제를 내가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다시 풀려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의 생명, 잠깐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그들은 특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실래요? 36절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스가라는 성전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고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에레미야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엘리야도 죽을 위기가 돼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없어서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가죽을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는 곳으로 또는 개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개가 달라들어서 그들을 물어뜯어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깐 황제 숭배하겠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공산당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 놓고 침 한번 뱉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 갖다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다른 성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6.25와 일제시대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제와 또 공산당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죠. 코로 거꾸로 매달려서 코로 고추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손톱 밑으로 바늘을 넣기도 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는 아내에 빨가벗겨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제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앞에서 자기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추함을 보면서도 그 어머니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38절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 감당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인데요, 합당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말이죠, 사회 부조동자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황제 동상에 절하고, 그냥 황제 앞에서 경배하고, 그저 십자가에 침 뱉고 가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또 교회 안 나가고 살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들은 말이죠, 정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여러분 조금 어떻게 비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태화강역에서 그 의자에서 누워서 사는 삶,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이에요. 서울역에서 말이죠, 남이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광야에 가서 산속에 숨어서 초국 먹피로 나무 열매 먹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쥐어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한테 쫓겨난 아들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 다 불태움을 당하고 호적에서 팔기도 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 오늘 서울에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2년까지 완전히 끊겨서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이들은 패배자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이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들을 존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택하겠다라고,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 주의를 아는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하는, 1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지만 거기서 수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미국으로 출장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왕복하는 게 비행기 싸기 어디 한두 푼도 아닌데 수백만 원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바보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말이죠, 수당 많이 받고 조금만 더 많이 뭘 하면 내가 사회적 지위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구원하는 술잔 한 잔 받으면 내가 진급이 되고 승진되는 것이 또 앞길이 창창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 순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왕따가 될 걸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들은 바로 더 승리자고 그들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 소원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이 승리고요, 순교가 부활이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여기서 바로 말한 이 약속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위대한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땅에서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밟기는 밟았지만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런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지만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마치 결론과도 같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구약의 어떤 선배들은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봅니다. 우리가 아니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데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 공동체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마치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러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이 돼서 여러분을 보고 있고, 다윗이 증인이 돼서 여기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중 속에서 말이죠, 우리 인생의 관중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았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 주변에 관중들이 있다는 것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그 운동장을 뛰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저편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관중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산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정말 결단하였다면 정복자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 내게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가 헬라어로 아곤 이렇게 하는데, 이 아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긴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뇌라고 하는 애곤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한다는 것은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믿음으로 경주를 한다는 것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내가 뛰는 선수가 있고요, 또 교회 또 한 부류는 관중이 있습니다. 관중은 화려한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관중은 말이죠, 부담을 주면 쉽게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선수는 어떻습니까? 땀 흘려서 뜁니다. 고통을 감내하고요, 결승선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선수가 되기 원하십니까? 관중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관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흔적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